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또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마귀의 사자다.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가면 뒤집어 썼어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썼어요. 또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면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은요, 그 가면 벗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마귀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당신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마귀의 사자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만약 귀신 들렸다면 예수님은 마귀를 공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마귀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죠?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나에게서 마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는 마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5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 버린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며 공격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마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있죠.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요, 마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온전히 믿고 싶나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자, 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성가대가 찬양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잖아요. 성가대에게 안 하고. 자,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중대함, 위엄을 뜻해요. 또 헬라어로는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뱀 독사가 아니라 그냥 독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플렌더, 탁월함, brightness, 밝음, 바로 이것을 뜻해요. 제가 사진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제일 아래 중간 쪽에 있는 여자분이죠. 사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연예인들이에요. 모두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찍는 사진을 이렇게 외모 몰아주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아래 중간에 있는 저 여자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이제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 사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바로 이와 비슷해요.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너희가 참으로 그로부터 들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으로부터 복음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가 나와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3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두란노 학교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는 에베소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내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복음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구하시고 받으시기 원한다는 뜻일까요?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신다는 뜻일까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구하시는 분, 이 표현을 먼저 주목하세요. 구하시는 분. 자, 구하다. 이 말이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제테오, 이게 seek, 찾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서 이제 다른 걸 좀 찾다가요. 찾다 보면 또 이게 뒤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내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
찾았다. 이렇게 우연히 찾는 것이 제테오가 아니에요. To seek in order to find. 찾아내기 위해서 찾는 것,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제테오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무언가를 찾으시고 발견해 내신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무언가를 찾으시고 반드시 발견해 내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찾아내신다는 걸까요? 54절을 보면요,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높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겉으로는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듣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런 섭섭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까?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옆 사람을 깎아내려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제대로 안 해? 저 사람은 왜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단점만 자꾸 눈에 들어오나요? 자꾸 다른 사람 흉보게 됩니까? 그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서부터 단점 보지 말아야지, 눈 감고 살자. 그래도 우리 계속 단점만 보여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때 이 문제가 해결돼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빛나게 할 때 우리가 높아지게 될까요? 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가 존귀하게 될까? 자, 앞에서 49절에 보면 공경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공경한다, 단순히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공경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티마오, 이 단어는요, fix the value, 가치를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정하다. 무엇을 위해 가치를 정하는 거냐면요, for the value of something belonging to oneself.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통해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얼마 전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경찰 앞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이 지역 검사야!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대통령 자녀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대우해줘요. 그 아이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대우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대통령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대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한 존재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집에 비싼 그릇 몇 개씩 다 갖고 계시죠? 자,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 그런 비싼 그릇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릇 중에 가장 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가장 싸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해요. 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개는 1000불짜리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에. 한 개는 일회용 종이 그릇입니다. 근데 이 1000불짜리 그릇은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지저분해요. 근데 일회용 종이 그릇에는요,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뭐 가지실래요? 이거 같죠? 당연히 우리는 일회용 종이 그릇을 선택합니다. 왜? 거기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값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비싼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밖으로 밀어버리고 질그릇에 색칠하느라 바빠요. 나는 이 정도 배운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나는 이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다. 일회용 종이 그릇에 색칠하느라 바빠요. 예수님 다른 데다 밀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 좀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봤자 일회용 종이 그릇이다. 더 크게. 그래봤자 일회용 종이 그릇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싸구려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면요, 나를 드러내지 못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나는 질그릇인데. 그때 비로소 보배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을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뼈가 썩어 들어가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나 높여주시는 주님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리고 더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판단하시는 이.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판단하시는 분. 자,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51절을 보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요, 정해진 일이에요. 따라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요, the second death,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이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자, 판단하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는 그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separate, 분리하다. select, 고르다. choose, 선택하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평소 때는 가라지랑 알곡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추수 때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 안에 넣으라. 자,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셔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곡으로 분류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곡들을 분류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된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알곡으로 분류하시고 천국잔치에 초대된 신부로 대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주님의 말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 믿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같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과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을 자꾸 분리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주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여러분, 행위를 믿음의 척도로 여기는 것 문제죠. 율법주의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조차도 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믿는다는 것은요,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지킨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시 그 교회에서는요, 새벽 예배 때 생명의 말씀이라는 책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수년간 하다 보니까 집에 다달이 쌓이는 생명의 책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 책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인데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성경 말씀을 참 소중히 대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말씀 지킨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지키라, 이 명령이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신명기를 보면요, 또 이 지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 어떤 의미처럼 들립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지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사마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일반적으로는 가드,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파수꾼이 망을 보다. 파수꾼이 망을 보는 거예요. 늘 말씀을 와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씀 밖에 있지는 않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순종만을 또 의미하지는 않아요.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요, 이 말씀을 지키라, 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요, 단순히 예수님 정신의 부활, 영의 부활로만 생각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요한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자책 지키다. 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take care of. 돌보다. 근데 은유적으로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 있게 하다.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 있게 하다. 따라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의 순수성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들은요, 성경을 동성애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동성애 시각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이 외에도요, 말씀 자체로 보지 않고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말씀을 재단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정통 교단 안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지?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요? 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맨날 성전 건축 하니까. 이 건물이 성전인가요?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요,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교회 건물 보면 성전이래요. 말씀 왜곡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성전이라고 할까? 왜 왜곡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는 자기는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실천해야 할 성전, 거룩을 건물에 딱 정가시켜 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행위와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거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로부터 온전한 행위와 행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며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다 보면요, 때론 자존심 상해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낮추고 주님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특히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알곡으로 분류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